Q&A 기독교 문화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추가적으로 소개를 해 봅니다. 제사 음식을 먹어도 되는가? 또 우리 크리스천들이 국가의 이러한 또 여러 가지 행사에 또 참여해도 되는가? 그 외에 또 일반 스포츠라든가 오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우리 크리스천들은 또 사용해야 되는가? 명절날이 다가옴으로 인해서 또 많은 크리스천들의 또 고민들이 이 문화와 관련해서 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다양한 의식주와 관련된 이러한 문화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기독교의 해석은 2000년 동안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앞부분에서 기독교 문화와 관련해서 최근에 마치 그것이 정통 기독교의 이런 문화가 아닌 것처럼 많이 소개되어지고 있는 이런 문화 변혁주의, 이런 부분들은 우리 정통 기독교 장로교회의 개혁주의의 문화관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문화관은 신정통주의라고 하는 바르트주의라고 하는 이러한 계열에서 나온 리차드 니버 또한 라이놀드 니버, 이러한 신정통주의 계열의 자유주의 학파라고 하는 이런 신정통주의 계열에서 나온 5대 그 문화관 중에 다섯 번째에 이렇게 기독교 문화관처럼 소개되어지고 있는 문화 변혁주의, 이거는 정통 우리 장로교 입장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문화 변혁주의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안에도 반문화주의에 대한, 그러니까 문화를 변혁시켜야 된다, 바꿔야 된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역시 반문화주의에 대한, 세상의 문화는 악하고 세속적이고 더럽다라고 하는 이러한 그 세상 문화, 국가와 사회와 관련된 또 의식주와 관련된 이러한 문화에 대한 부분들에 아주 죄악시하는 이러한 그 문화관이 이미 전제되어 있는, 그렇기 때문에 선한 형태로 바꿔야 된다, 이러한 그 내용을 가진 문화 변혁주의 형태가 결국에는 또 이것도 반문화주의, 문화 배격주의의 이러한 한 변형인 것을 알게 됩니다. 결국 이제 우리가 이거를 크게 세 가지로 한번 나눠보게 되면은요, 반문화주의, 문화 배격주의라고 하는 이러한 문화에 대한 아주 강한 저항감과 거부감을 나타내는 이러한 형태입니다. 의식주와 관련해서 국가의 이러한 여러 가지 행사들과 관련해서 우리 사회생활과 관련해서 세상의 이러한 부분들을 선과 악으로 이렇게 구별하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은 교회 외의 모든 것들은 다 더럽고 악하다, 이제 이러한 그 이원론적인 그러한 그 사고 구조 세계관이 강합니다. 세대주의나 최근에는 또 이렇게 극단적인 또 이러한 경건주의, 신앙과 경건만 강조하는 이런 아주 극단적 또 경건주의의 이런 또 형태들이 많이 있고요. 또 최근에는 하이퍼 칼비니즘이라고 해서 개혁주의 안에서도 지나치게 이렇게 또 문자적으로 이렇게 적용하면서 성경의 이런 표현들을 문자적으로 적용하면서 엄밀하고 엄격한 개혁을 이렇게 부르짖다가 또 이러한 반문화주의 형태로 많이 치닫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하이퍼 청교도들 안에 또 회중파 계열의 또 이런 부분들도, 또 경건주의 계열의 이러한 분들도 지나치게 신앙만 강조하고 더 엄격한 개혁이라고 하는 이제 또 이러한 방향성 때문에 반문화주의로 이렇게 흐르는 경우들이 다양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명절날에 이런 제사 음식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이렇게 반대적인 그런 성향이 강하죠. 또 국가와 사회, 또 이런 스포츠와 문화, 이런 여러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반문화주의적인 성향이 강합니다. 또 더불어서 거기에 대한 반발 심리로 친문화주의라고 하는 형태가 있죠. 그래서 세속주의, 자유주의, 이런 형태들, 그래서 기독교와 세상 문화를 구별하지 않고 이렇게 혼합적으로 펼쳐가는 이러한 그 친문화주의적인 세속화주의와 관련된 또 이러한 형태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우리 개혁주의는 문화 선별주의에 이렇게 가깝습니다. 우리는 항상 십계명이라고 하는 성경적 기준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항상 십계명이라고 하는 이 기본 원칙을 가지고 우리는 또 일반 은총을 존중하는 이런 개혁주의의 독특한 문화에 대한 성경 해석이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반 문화에 대한 부분들을 모두 다 죄악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죄를 억제하고 막아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남겨두신 그러한 의식주와 관련된 소중한 문화의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이
은혜로 남겨주신 그러한 그 일반 은총으로 해석을 합니다. 특별 은총에 해당이 되는 십계명에 대한 또 이러한 가치가 분명히 우리에게는 성경적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적 기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일반 문화와 이런 부분들을 선별해서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명백히 십계명에 위배가 되면 당연히 그건 죄죠. 그러나 십계명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얼마든지 우리 크리스찬들이 세상의 의식주와 관련된 문화를 변형시키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있는 그대로를 존중하면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 선별주의의 십계명을 기준으로 해서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이 두 개념 아래에서 우리 장로교 개혁주의는 문화관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문화 선별주의, 십계명과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모든 문화에 우리의 이러한 그 의식주와 관련된 삶을 또 이렇게 선별적으로 이렇게 헤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절에 제사 음식을 먹어도 되는가, 또 여러 가지 국가 행사에 이러한 다양한 또 이런 전통 문화와 관련된 부분들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가, 또 결혼식, 장례식에서 또 어디까지가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허용이 되는 것인가, 이제 이런 다양한 그 의식주 문화와 관련되어서 고민을 할 때에 많은 우리 크리스천들의 이런 입장들이 반문화주의에 해당이 되면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소극적으로 회피적으로 이렇게 피하는, 이렇게 절대적으로 이렇게 금지시키는 이런 쪽 성향이 강하고요. 또 친문화주의는 뭐 그거 어때냐, 그거 그냥 마음대로 얼마든지 해도 된다, 이러한 그 또 너무 무분별하게 또 이렇게 혼합적으로 수용하려고 하는 또 이러한 그 또 입장으로 나아가게 되고요. 우리 개혁주의 장로교 입장에서는 십계명에 위배되지 않는 그러한 그 주제들이라면 얼마든지 이렇게 또 선별해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양심의 거리낌 없이 이렇게 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절날에 또 이렇게 다가올 때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우리 한국엔 유교 문화 때문에 이렇게 제사라고 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제사는 분명히 이계명에 입각하여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고 하는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명백히 죄입니다. 이거는 올해가 140년, 50년 동안 한국 기독교가 지켜온, 우리 장로교가 지켜온 소중한 가치이고, 또 서구 기독교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이러한 제사적 이러한 그 미신적 행위들은 분명히 금지됩니다. 그러나 그 관련된 그러한 여러 가지 음식이라든가 또 이러한 또 가족들하고의 만남이라든가 이런 것들까지 우리가 그럼 배격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이제 우리 장로교는 우상 숭배에 해당이 되는 제사에 참여하는 건 죄가 되지만 그러한 그 음식을 만들거나 또 그 남겨진 음식을 먹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음식 자체가 더러운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또 그 음식을 이렇게 먹고 또 가족들하고 또 이렇게 교제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허용해 줬던 것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구약과 관련해서 또 한번 이렇게 문화와 관련된 입장들을, 우리 개혁주의는 왜 문화 선별주의라고 하는 십계명과 일반 은총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문화를 접근했는가. 그래서 항상 그 문화의 어떤 주제를 선택할 때는 십계명에 명백하게 금지하고 있는가, 또 그것이 일반 은총 아래에서 우리가 수용할 만한 그러한 또 범위 안에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끊임없이 헤아려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한번 나눠서 설명을 드려봅니다. 구약의 이러한 성경 구절들을 가지고 좀 한번 설명해 보고요. 2편은 또 신약과 관련해서 설명해 보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의식주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여러분에게 또 모범적인 부분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구약 창세기 1장 28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자연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또 그걸 선물로 허락하시는, 또 음식으로 이렇게 허락하시는, 그래서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라, 너희의 식물이 되리라. 이렇게 해서 의식주와 관련된 이런 모든 부분들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으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먹는 사람으로, 인간으로 창조가 된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먹어야 됩니다. 이거는 아담의 그 타락 전이나 후나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인간의 근본 창조 원리 속에서 여전히 바뀌지 않은 부분들이 있고요. 다만 우리가 죄 때문에 과식을 하는 거는 이제 우리 몸을 상해하는 거니까 죄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음식을 먹는 그 자체는 죄가 되는 게 아닙니다. 불교처럼 이렇게 음식을 먹는 자체까지 죄악시 취급하면서 이렇게 아주 금식을 밥 먹듯이 하고, 이러한 행위들은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인간은 먹도록 창조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수도원 생활의 중세 시대에도 될 수 있으면 안 먹으려고 하는 이제 이런 행위들, 또 종교개혁 이후에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경건주의 계열에서 또 오늘날은 세대주의 계열에서 이렇게 아주 엄격한 또 이러한 분파 아래에서 이렇게 음식을 먹는 것 자체까지 죄악시 취급하려고 했던 이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장로교 개혁주의의 성경 해석하고 맞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인간은 먹도록 창조되었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식과 또 음식을 먹는 것을 이렇게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 개혁주의는 이렇게 자신의 또 지위와 형편에 따라 또 가난하고 어려울 때는 조금 적게 먹더라도 또 지위와 형편에 따라서 또 조금 고급진 이런 음식들을 먹는 것에 대해서 얼마든지 허용해 주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19절에는 요거는 이제 타락 이후의 이제 내용입니다. 1장은 타락 전에 그런 하나님께서 창조의 그러한 은혜의 선물로서의 의식주와 관련된 부분이 소개됐고요. 4장 19절에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여 하나의 이름은 실라며,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하여 육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또 유발은 또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고,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이랬으니 그는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든 자요. 이 라멕의 여기 그 죄에 대해서 소개가 되고 그러한 그 문맥입니다. 그러나 그 후손들과 관련해서 여기 보게 되면 악기를 이렇게 다루는 자의 조상, 또 그다음에 가축을 칠 수 있는 그러한 가축업에 종사하는 조상, 또 기계를 만드는 그런 건축업과 관련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조상, 이 부분을 이제 이러한 그 반문화주의 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거를 죄악으로 이렇게 세속 문화에 대한 부분들과 관련해서 죄악으로 취급합니다. 그러나 카이퍼의 일반 은총에 대한 우리 3대 칼빈주의자들 안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일반 은총으로 해석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타락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 인간의 의식주와 관련된 우리가 먹어야 되는 부분, 또 더우면 더위를 피해야 되고 추우면 옷을 입어야 되고, 또 이렇게 농기구를 사용해서 우리가 농사를 지어야 되는 이런 모든 문화의 이런 발전들을 죄악시 취급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문화에는 인간의 탐욕이 스며들기 때문에 또 거기 안에는 분명히 죄악된 문화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식주와 관련해서 우리의 생존 자체를 위하여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부분들은 변혁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그저 우리가 선별해서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문화의 발전도 우리가 죄악시 취급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런 본문들도 이건 문화의 발전으로 또 이렇게 해석해 줬던 것입니다. 또 놀라운 것은 열왕기상 5장 10절에 보게 되면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솔로몬이 하람에게 그 궁정의 식물로 밀 2만석과 맑은 기름 20석을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심으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이 솔로몬이 이렇게 히람과 이방 왕입니다. 이렇게 목재와 관련해서 이렇게 그 기술자들과 그 재료를 이렇게 보내주도록 그리하면 또 솔로몬이 거기에 대한 대가로 또 이렇게 물건을 주기로 이렇게 협약을 하고 성전을 짓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짓는 데에 이방인들의 기술자들과 이방인들 땅에서 나온 그러한 건축 재료들을, 나무들을, 좋은 건축 제목들을 그렇게 가져다 썼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스라엘 쪽에는 이러한 건축 기술자들과 또 이렇게 제목들이, 나무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성전이라고 하는 이 자체가 건축되는데 거기에 이방인들의 문화를 이렇게 죄악시 취급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또 교회를 또 이렇게 교회 외적인 보조적인 그러한 그 도구들을 이렇게 만드는 데에 얼마든지 사용했다라고 하는 구약의 또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신약에도 또 이렇게 연결해서 좀 더 보게 되면은요. 신약의 이제 좀 굵직한 기본적인 내용만 먼저 소개해 보면은요. 마태복음 5장 45절에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심의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 오심이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해를 또 비를 신자나 불신자 모두에게 이렇게 혜택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햇볕을 사용할 수 있는 기술들, 또 물을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술들, 이런 모든 부분들은 골고루 인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요 혜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불신자들이 만드는 그런 좋은 그러한 여러 가지 의식주와 관련된 이런 생활 도구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너무 문화 배격주의적인 그런 관점에서, 경건주의적 관점에서 보게 되면 불신자들이 만든 것은 악한 자들이 만들었는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사용합니까? 이런 이제 심각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또 최근에는 이렇게 그 오너와 기업의 수장이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었을 때 그 회사의 물건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들도 이제 크리스천들이 양심에 이게 거리낀다 생각하게 되면 그런 물건들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와 비 전체를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적 선물로 주신다라는 걸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이러면서 국가의 사회 질서와 또 이렇게 우리의 그 직장, 또 이런 여러 사회 질서의 제도도 하나님께서 그런 질서와 제도들을 구성해 주시고 또 우리의 생명이 보호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이, 이렇게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일반 사회 질서에 대한 이런 중요한 의식주와 관련된 부분, 또 사회 제도의 기본적 질서에 대한 부분들을 결코 악하다라고 이렇게 함부로 막 배격하는 형태로 가지 않습니다. 또 마태복음 22장 17절에 보게 되면 여기 이제 우리가 국가에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게 옳습니까? 라고 하니까 이렇게 동전 하나를 가지고 와서 이 마태복음 22장 20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네 것이냐? 가로되 가이사의 것이니다. 이에 가라사대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그래서 교회와 국가의 영역이 이렇게 구별되어 있고, 국가의 영역에 있어서 특별히 죄악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가의 그런 제도와 질서와 그 내용들은 얼마든지 우리 크리스천들도 존중해야 되고, 크리스천들이 세금을 내야 되는 것처럼 크리스천들이 국가 사회의 모든 질서들에 대해서 우리가 존중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들의 모든 문화들을 함부로 이렇게 막 더럽거나 죄악된다라고 이렇게 배격주의로 이렇게 펼쳐내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 개혁주의 문화에 있어서 십계명과 일반 은총을 가지고 이렇게 문화를 선별해서 사용하는 이제 이러한 그 개혁주의의 독특한 문화를 먼저 좀 성경 구절들을 다양하게 신구약을 가지고 기본적 그 내용들을 가지고 설명을 해보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따라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우리가 얼마든지 이렇게 십계명의 기준을 따라서 죄악되지 않는 부분들은 우리 크리스천들이 의식주와 관련해서 국가 사회 제도의 이러한 다양한 문화와 질서들을 선별해서 잘 선택하면 되는 것입니다. 너무 거기에 이렇게 양심의 죄책감을 갖고 이렇게 또 먹는 것 마시는 것 하나하나까지 이렇게 너무 이렇게 거부하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우리 크리스천들은 대부분의 많은 부분들을 회피해야 되는 이러한 심각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 명절을 맞이해서 또 우리 크리스천들이 잘 또 선별해서 이러한 명절을, 한국의 문화들 부분들을 지혜롭게 또 잘 대처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